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매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매력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은 교회들이 이런 표 많이 붙여놓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해 보셨죠?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 안 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사랑 안 하고 애 낳으신 거예요? 에?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경험 아니면 사랑 받아 보셨습니까? 사랑 받아본 경험, 난 사랑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 만약에 그런 경험이나 그런 느낌이 없었다면 참 인생을 참 불쌍하게 산 겁니다. 아니면 잘못 산 거죠. 그리고 사랑 받는 곳이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생은 그나마 산 것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을 못 해봤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인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정말 확 와닿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나 마음에서나 생각에서나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하다 생각했으면 오늘은 좀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하게 되면 뭐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사랑을 하게 되면 뭐라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밥도 사고, 아이들 장난감도 사주고, 그리고 반지나 목걸이, 액세서리 이런 것도 선물해주고, 자기 돈 모아가지고서 쓸 거 안 쓰고 해서 뭔가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러한 것을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은 안 주셔요. 내가 건강이 필요한데 치료도 안 해주셔요. 성공해야 되는데 좀 밀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밀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는데,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다 만들어 놓고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유지해 주시는데, 과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태양이 얼마나 조금만 더 가까워도 우리는 타 죽을 것이고, 조금만 멀어도 우리는 얼어 죽을 것이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유지해 주시는데
뭐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립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감흥이 안 와. 아이 그런 거는 뭐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뭐 받는 거고 뭐 저기 한 거지 뭐 그게 뭐 나한테 뭐 내가 뭐 뭔가 하나님 사랑하면 특별한 거를 원해. 나만 받는 뭔가가 있는 그런 특별한 것.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특별한 거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거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그냥 눈 감아도 알고 노래 불러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전 성경은 멸망치 않고 근데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주셨어요. 주신 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게끔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냥 현실적인 거 좀 손에 좀 잡히는 거 뭐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주셔야지.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내가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뭐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주면 어떡하냐.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 때 뭐 돈 많이 좀 있으면 좋겠고 금 좀 쌓아놨으면 좋겠고 금값도 좀 떨어졌다던데 뭔가 좀 있으면 안심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돈이 잘 살게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돈이 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해서 뭐 나 얼마 죄 졌으니까 뭐 하나님한테 뭐 얼마 드릴게요 그러면은 죄가 뭐 이렇게 싹 사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중세 시대 때 그 저기 종교 개혁이 이렇게 면죄부예요. 돈 주고서 자기 죄값 없앤 거. 돈이 있으면 좋지만 돈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면 좋죠. 건강하다고 해서 그러면은 영생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거는 안 보여요. 그거는 별로 뭐 와닿지가 않아요. 덜 중요한 거, 근데 그게 더 나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자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서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한테 야, 너 저기 사면 특별 사면 해줄게. 특별 사면 해줄게 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싫어요, 나 안 나갈래요, 나는 특별 사면보다 특식 먹고 싶어요. 특식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식 주시고 특별 사면 하지 마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당장 나 먹고 살 거,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럼 돈으로 뭐 주면, 얼마 주면 사랑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뭐 10억 얘기하면 와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10억 얘기하면 눈도 한 깜짝 안 해요. 100억 정도 얘기해야 뭐 그 정도. 그러면 뭐 저도 그만한 돈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주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주는 것만이 잘하는 겁니까? 아닌 걸 아시잖아요. 능력도 없는 데다가 자기가 고생해서 벌지도 않고 쉽게 받아가지고서 뭐 돈 쓰는 거 얼마든 못 쓰겠습니까? 여러분 100억, 여러분 제가 오늘 돈 있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100억씩 다 나눠주면요, 일주일 안에 100억 쓰라고 그러면 다 쓰고 올걸요? 못 쓸 거 없어요. 금방 써요. 쓰는 거는. 버는 게 문제지. 벌어오라면 못 벌지만 쓰는 거는 쉽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출세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 두 번째는 뭐냐? 용서. 하나님의 매력에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뭐 아무 감정 없는 사람 또는 싫어하는 사람, 둘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누구를 용서하시겠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더 쉽고 빠르게? 안 그런가요? 그러면 더해서 아무리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못하면 무한대로 용서하시겠습니까?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 사랑해서 용서해 주는데 몇 번이면 되겠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이라도 그러면 7 곱하기 70입니다. 그럼 몇 번? 490번입니다. 그렇게라도 용서해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평생 살아오시면서 490번 용서해 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무리 뭐 안 좋은 관계라고 해도 490번을 용서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490번만 용서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49,000번 아니 49만 건 그보다도 더한 것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것이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용서하시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서 구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안 좋게 될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두 가지를 좋아했어요. 커피하고 콜라. 네. 커피는 지금도 열심히 잘 마시고 있고, 콜라는 끊었어요. 당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끊으시오. 그런데 콜라는 미국 콜라가 최고 맛있어요. 내가 갖고 갈 때마다 뭐 어디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콜라는 꼭 사 먹거든요. 맛이 다 달라요. 물 맛이 달라서 그런지 배율이 달라서 그런지 하여튼 맛이 다 달라요. 근데 미국 콜라가 최고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콜라를 좋아해서 마시니까 우리 아들이 1살 때 얘를 맛을 보여줬네. 처음 마셨을 때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마실 때마다 얘가 와 그러면 한 모금씩 꼴짝꼴짝.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얘가 5개월 때 벌써 이가 4개 났거든요. 이 빨리 나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썩어버려요. 근데 그런데다가 콜라를 먹였으니 제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저 콜라 마시려면 저 멀리 딴 데 가가지고 그 구석에 가서 딴단 말이야. 근데 이 따는 소리만 듣고 쫓아와. 야, 그래서 결국 만 3살 때 20개 치아 중에서 18개가 썩었어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과 의사가 그러는 거야. 이거를 충치를 그냥 치료할 수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리고 18개 하려면 그거 얼마나 오래 해야 돼? 안 된다. 방법은 하나, 전신 마취를 시키고 그러고서 치료를 해야 된다.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 썩어갖고서 이제 아프고 저기 한데 그런데다가 이 다 빠지고 연구치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치료비만 거의 그때 6,000불인가 그래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만 6,000불.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저기 한 것이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해주고 나라에서 해주고 그 대신에 마취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간호사 와서 얘기하는데 요즘은 마취과가 그래도 실력 있는 분들이 마취과를 간대요. 근데 한국은 그때만 해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의대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마취과를 갔어요. 근데 미국은 그때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마취과를 가요.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취과 의사 비용은 현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분당, 이제 말하자면 10분당 200불인가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 보고만 있어. 근데 앉아서 시간 가면서 돈 버는 거야. 야, 그거 참. 예? 그래서 전신 마취를 시키고 충치 치료를 했습니다. 예, 돈 드리고 뭐 저기 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 오는데 얘기해야지, 나 너 사랑했다. 아니, 알면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할 방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수밖에.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확 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와닿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좀 했는데 돈 좀 내야 되지 않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돈 좀 내라고 하면 얼마 내실 수 있어요? 낼 수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내요. 성도님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값을 따지지 않고 누군가에 준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 자식에게 유산으로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행동은,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지만 그것을 행하는 기준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는 반면, 어떤 자녀에게는 돈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복도 안 주십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죠.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질병도 있어갖고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어요. 주님,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살아라. 돈도 많았던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잡혀가지고서 참수형당해서 죽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일반 사람들 인생이 그렇다고 한다면 참 저 사람은 복도 지질이 없지, 참 불쌍한 인생이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당연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근데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돈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지위나 명예도 주시지 않은 그 주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왜 사랑했느냐? 자기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준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요. 저 사람을 사랑해 줄 만한가 아닌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 그걸 따집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고 나한테 안 저기 하면 나는 싫어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늘 그 사랑 그대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무 반응, 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왜 나 사랑 안 해줘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요? 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무한대 최고입니다. 더하기 빼기 의미가 없어요. 최고의 사랑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뭘 더해야 되고 사람들은 그래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주신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 누나만 사랑했어요. 나 아들이라고 해서 더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큰 누나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그러니까 작은 누나가 맨날 불평했어요. 투정대고 저기 하고 맨날 또 혼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그런 거야. 작은 누나한테 자식들 안 사랑하는 애비가 어디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그랬더니만은 작은 누나가 명언을 했습니다. 살살 깨무는 손가락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살살 깨무는 손가락이 있어요. 더 사랑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더 주고 누구를 덜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고 덜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겁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갖고서 천국 들어가는 거 너 조금 있다가 들어와 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나 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좀 덜 사랑하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가는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인데
그것을 내가 받기 나름이에요. 가져가라. 가져가는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이 너 가져가지 마. 너 안 줄게. 너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마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은 호수입니다. 물을 아무리 떠가도, 물이 필요할 때 아무리 떠가도 마르지 않는 그 호수인데, 그 호수에 배를 띄우고 살면서 기가를 해가지고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퍼먹으면 되는데, 자기가 마실 수 있으면 마시고 쓸 수 있으면 쓰면 되는데, 최소한의 그 물을 뜨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람만 더 열심히 내는 저 사람에게만 있나 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 알아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 드리고 그러면서 살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것이 인생에 성공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번 한 주 동안 좀 묵상하시면서, 최소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할게요. 못하겠으면 마음이 이게 안 올라오면,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알아주시고, 더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져가는, 그리고 이루어가는 주성김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이게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냥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넘쳐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